인생은 선택에서 결정이 됩니다. 우리의 삶은 순간순간 선택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사소한 선택에서부터 어떤 배우자를 선택할 것인지, 어떤 직업과 진로를 선택할 것인지, 이런 중대한 일에 이르기까지 무수한 선택의 반복이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삶입니다.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에 따른 결과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성경에는 선택에 대한 교훈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7대 왕이었던 아합은 여자 하나 잘못 선택해서 결국 인생이 불행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가문이 망하고 나라를 망쳐놓고 개인의 일생이 불행에 빠지게 됩니다. 선택의 문제입니다. 또 여러분, 엘리야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멜산에 메워놓고 제일 처음 외친 일성이 뭔 줄 압니까? 여러분, 우리가 섬길 자를 바로 선택하자.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바알에게 가서 살 길이 있다면 바알로 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살 길이 있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바알과 하나님 사이를 분명한 선택을 촉구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도 그러했습니다.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백성들에게 선택을 촉구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길 거다. 너희가 애굽에서 섬기던 신이든 광야에서 섬기던 신이든 너희가 섬길 자를 분명하게 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했습니다. 선택에 대한 촉구예요. 아담과 하와가 왜 인생에 불행이 왔습니까? 먹지 말아야 할 선악과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너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고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그 인생을 가로막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노새의 선택도 현실의 비옥한 땅만 보았지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의 죄악을 보질 않았어요. 결국은 현실만 보다가 그 땅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한 그것이 바로 불행의 결과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평생뿐만 아니라 자손만대 영원까지 불행한 선택을 한 사람이 나옵니다. 운명의 기로에 서서 예수님에 대한 그릇된 선택을 하였던 빌라도에 대한 사건입니다. 그런 객관적인 근거를 따라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살인자 바라바를 놓아주기로 선택하고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기로 선택하는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장본인이 바로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는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오늘도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 입으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입에서 입으로 가장 불행하고 부끄러운 이름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인의 입에서 오르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 빌라도의 불행한 선택을 보면서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순간순간 놓일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믿음 있고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다시 깨닫는 그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빌라도는 백성들의 불의한 요구에
굴복한 선택을 하였습니다. 오늘 여기 20절,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백성들의 불의한 요구, 백성들이 요구하는 불의한 요구에 그만 굴복한 선택을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조종을 받은 백성들이 이유도 몰라요. 원인도 모르고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댑니다. 여러분, 바라바가 누구예요? 살인자입니다. 살인자로 극총에 처해야 할 그런 신분입니다. 그런데 명절이 되면 제수 하나를 내어주는 사면하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가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군중들의 그 아우성소리에 바나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자가 빌라도라는 거예요. 빌라도는 다수의 요구에 불행한 선택을 했던 겁니다. 다수의 요구에 의한 불의한 선택. 빌라도는 군중에게 2번씩이나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예수는 아무 죄가 없음을 알았으면서도 의로운 재판을 집행하지 아니하고 군중들의 인기를 얻고 총독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군중들의 요구에 불의한 선택을 하는 비열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하는 선택이 잘못인 줄 알면서 잘못된 불의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실수를 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를 알아야 돼요. 그러나 다수의 주님이, 여러분, 다수의 주장이 꼭 옳은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숫자가 많고 다수의 주장만이 옳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물이 없어 고통스러울 때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원망을 하면서 외쳤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이런 백성들에게 선택권을 주고 여러분, 우리 애굽으로 돌아갈까요? 저 앞에 있는 가나안 땅으로 갈까요? 여러분에게 선택권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요, 애굽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외쳤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수가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외쳤지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어요. 그리고는 암만 향해 가나안 땅을 향해 달려갔던 겁니다. 다수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가나안을 향해서 갔어요. 가는 길에 고사 자손들이 당을 지어가지고 여러분 선동을 하면서 장애물을 놓으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갈라 쓸어 묻어버리고 나머지는 불에서 끄집어내서 태워 죽였어요. 만약에 백성들이 현실만 보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그 소리에 그 선택을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히 광야에서 죽고 말았을 겁니다. 성경은 다수의 인본주의적 선택이 아니라 신본주의적 선택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백성들이 다 반대해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야 하고 멈추라고 하면 멈춰야 하는 것, 이것을 신본주의라고 그래요. 성경적인 선택은 독재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니고 오직 신본주의적이었습니다. 다수가 아니라 소수를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 선택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에 황금의 입으로 유명한 성자요 교부였던 크리스오스톰은 한때 교회에 중대한 결정을 내렸는데 모든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참모가 와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할 때, 그래, 온 세상이 반대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일을 위해 우리는 온 세상을 반대해야지. 온 세상이 반대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길이라면 우리는 온 세상을 반대해서라도 하나님 편에 서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오직 하나님 편에서 살겠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삶이 중요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 온 세상과 맞서 싸워야 할 경우도 있고, 또 이런 환경에서 대부분 성도들은 다수가 아닌 소수 편에 서야 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환경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순교의 길을 걸어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 신세 참배에 모든 목사님들이 다 참배를 하겠다고 서약할 때에 소수의 무리는 목사님들은 목숨을 내걸고 순교를 하면서 신사 참배를 반대했습니다. 그 소수에 의해서 신앙의 맥이 이어졌던 겁니다. 빌라도가 진정한 의로운 판결을 원한다면 온 세상이 살인자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외칠 때에 아니다, 아니다, 죄 없는 예수를 놓아줘야 한다 라고 말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온 세상 다수가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외친다 할지라도 아니다, 이건 아니다, 죄가 없는 저 예수를 놓아줘야 한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빌라도는 다수의 불의한 요구에 굴복한 불행한 선택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절에 보면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고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거짓된 증언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 편이 아닌 줄 알면서도, 서야 할 자리가 아닌 줄 알면서도, 앉아있으면 안 될 자리임을 알면서도 다수가 그곳에 있기에 여러분 머뭇거리며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그 자리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는 다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성도는 다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길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다수를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옳은 길이라면 그 길을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법과 원칙을 떠난 불의한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22절 23절을 우리 읽어봅시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오늘 여기에 빌라도는 역사의식이 없는 지도자의 모습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빌라도는 당시 판결을 내릴 때에 참과 거짓, 의와 불의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이 역사의식이 없는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역사는 훗날 후대들에게 물려줄 유산이고 거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발자취는 훗날의 역사 속에 남게 되는 발자취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이런 의식이 없이 당장 현실만 보았습니다. 19절에 보면 자기 부인이 달려와서 지금 이 재판 속에 있는 예수는 죄가 없는 분입니다. 간밤에 꿈에 나타난 나에게 몹시 괴로움을 주면서 그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손을 대면 안 됩니다. 부인이 와서 알려줬어요. 또 여러분 여기 23절에 예수가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이 말은 죄를 발견하지 못했음을 빌라도 자신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지구의 정치적 안위를 위해서 법과 원칙도 버린 역사 앞에 불행하고 교활한 선택을 했습니다. 역사의식이 없는
불행한 지도자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정치인들이 이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요. 여러분, 요즘 복지 문제가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의 후대들에게는 빚더미 속에 다 안겨줄 수밖에 없는, 나라가 거덜날 게 뻔한데도 불구하고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그 표를 얻기 위해서 내일의 나라가 망할 것을 생각하지 않는 이런 빌라도와 같은 모습이 오늘날의 지도자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기도 해요. 우리가 선택을 할 때는 적어도 몇 가지 기준과 원칙을 정해야 합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기준이 있어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 편에서 모든 일을 선택해야 합니다. 순간적인 생각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손익을 계산하기보다 믿음을 먼저 생각하고 선택의 기준을 삼을 때에 그 결과가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자신의 확실한 신앙관을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 1장 10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사람의 기쁨을 구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분명한 자기의 신앙관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에스더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목숨을 담보로 민족을 구하기 위해 선택을 합니다. 왕으로 있으면서 그 지위를 자기 혼자 누리는 영광이 아니라 유대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3일간을 금식하고 왕 앞에 나가는 죽음을 목숨을 담보로 민족을 구하기 위한 선택을 합니다. 이런 자들을 위해서 자신도 살고 민족도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자신만이 아니라 함께 잘 사는 길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나만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피해를 주고 피눈물을 흘리게 한다면 그것은 불행한 선택입니다. 만약에 돈을 벌기 위해서 인신매매업을 한다든지 또는 여러분 내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마약을 장사한다든지 먹는 음식에다가 사람이 병들게 하는 그런 양잿물 같은 것을 집어넣는다든지 이것은 여러분 불행한 삶을 만드는 거예요. 나 하나 잘 살기 위해서 사회를 병들게 하고 사람들을 병들게 한다면 그 소유나 명예나 지위는 축복이 아니라 불행한 선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케네디가의 불행을 잘 압니다. 미국의 유명한 가문이 케네디 가문이에요. 그러나 너무나도 많은 불행이 가문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케네디 대통령 집안은 그의 할아버지가 양조업을 하면서 엄청난 돈을 벌었고 유능한 정치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미국 그러나 국민의 가정을 수없이 그 술로 인하여 타락을 파괴시켰고 알코올 중독자를 양산시켰습니다. 그런데 그의 가문에는 끊이지 않는 불행한 일들이 막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케네디가 대통령으로 재임 중에 학교에서 공립학교에서 가르치던 성경을 폐지시켰고 그리고 십자가를 떼어버렸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39살에 암살을 당했습니다. 그의 삼촌 케네디가 46살에 암살당했고 맏형 조세프 케네디는 비행기 추락으로 29살에 전사했습니다. 여기서 케네디 가문의 불행이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케네디의 여동생 캐슬린은 비행기 사고로 28살에 사망을 했고 막내 동생 테드 케네디도 비행기 사고로 척추불구자가 되었고 또한 데이비드 케네디는 마약 복용으로 사망했고 마이클 케네디는 스키 사고로 39살에 죽었어요. 그리고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되기 3개월 전에 낳았던 첫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생후 2일 만에 죽었어요. 여러분, 케네디의 대를 이을 마지막 하나밖에 없는 아들 존 F 케네디 2세마저도 비행기 사고로 39살에 사망함으로 케네디가의 대가 끊어지고 말았어요. 이것이 우연이냐?
우연이라기에는 너무나도 엄청난 불운의 가문에 찾아온 일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고백이 우리 가문은 하나님께 벌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술로 가정을 파괴시켰고 알코올 중독자로 폐의를 만들어냈습니다. 돈을 벌고 가문을 만든 것 같지만 우리는 벌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되고 이 사회도 더불어 함께 잘 되는 것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내가 선택한 것 때문에 저 사람을 피눈물 나게 흘린다든지 내가 이익 얻는 것 때문에 저 사람을 사기치게 만든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원칙과 기준이라는 게 분명해야 합니다. 이것이 불분명하면 방향을 잃게 되고 표류하면서 가치관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빌라도는 기준과 원칙을 떠난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뿐 아니라 영원한 역사 속에서 가장 저주스러운 이름으로 성도들의 입으로 오늘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혔다, 저주스러운 이름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 원칙과 기준이 분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빌라도는 양심을 배반하는 불행한 선택을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양심을 배반하는 선택. 스스로의 양심을 배반하는 불행한 선택을 했습니다. 24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손을 씻으면서 죄 없는 자를 죽이는 것이 잘못인 줄 알아. 손을 씻으면서 이 예수의 피값에 대해서 나는 죄가 없다. 너희가 당하라. 너희가 지금 누구예요? 백성들이에요. 백성들. 자기의 모든 죄값을 백성들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한 자입니다. 군중들을 두려워하여 손을 씻으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피값에 대하여 자기는 책임이 없다고 떠넘겼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죄값의 책임을 전가하는 아주 비열하고 비양심적인 지도자라는 거예요. 이런 지도자가 있다면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예수는 죄가 없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군중들이 분별 없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도 아니다! 이것은 아니다! 그는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줬습니다. 죽인 죄값을 백성에게 전가시키면서 자기는 손을 씻으면서 나는 죄가 없으니 죄값을 너희가 받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니고 백성들이 죽으라는 거예요. 손을 씻는다고 죄가 씻어지는 게 아니에요. 빌라도는 자기 양심을 속인 자를 말하는 거예요. 양심은 인간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영리한 짐승도 양심은 없어요. 양심은 선악을 알게 해주며 하나님을 찾아가는 나침반 같습니다. 그래서 양심을 따라 살면 마음이 평안해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집니다. 반대로 양심을 속이면 왠지 불안해요. 초조해지고 근심이 많아지고 염려가 많아지고 꿈을 꿔도 악몽을 꾸고 뒤숭숭해지는 거예요. 문호 도스토예프스키는 양심이란 뭐냐? 인간의 내면 속에 존재하는 신의 목소리가 양심이라 그랬어요. 우리 인간의 내면 속에 존재하고 있는 신의 목소리가 양심의 소리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렇다면 빌라도는 신의 주신 목소리, 즉 예수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양심 속에서 들려오는 신의 소리를 외면한 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불의한 백성들의 소리에 예수를 내어주었던 겁니다. 어느 전설에 의하면 빌라도는 예수를 재판에 넘겨준 이후에 오히려 총독의 자리에서 쫓겨나 망명을 가게 되었고 저 유배지에서 말년을 보내면서 비참하게 그는 말년에 정신 이상이 왔대요. 그래서 매일같이 태야에다가 물을 떠놓고
손을 닦으면서 하는 말이, 내 손에 웬 피가 이렇게 많아? 내 손에 웬 피가 이렇게 묻었느냐? 매일 중얼거리면서 손을 닦으면서 내 손에 웬 피가 이렇게 묻었느냐? 라고 외쳤다, 고백했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이게 뭡니까? 자신의 잠재의식 속에 양심의 소리가 지금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질환이 와가지고 손을 씻으면서 왜 내 손에 이 피가 이렇게 묻어 있느냐? 자기 양심이 자기 속에서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양심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선택의 중요한 기준의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선택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가 많을 것입니다. 이럴 때 바라바와 예수님,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이익을 위해 바라바와 같이 불의하고 양심을 속이는 빌라도와 같이 선택을 하고 있지는 않는 자예요.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신 저 예수 그리스도, 저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